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신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한 성도들이 하늘 은혜와 축복과 그동안 눈물로 정말 간구한 기도 응답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주님의 손길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첫날임을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주일로 우리가 옛날, 그러니까 AD 30세기부터 전후에 지켜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은사가 다양하지만 성령은 하나이고 직분이 다양해도 주는 같으며 사역이,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9가지를 2가지로 나누고, 그러면서 진짜 말한 대로 말씀의 은사, 영의 은사, 말하자면 성령의 9가지 특별 은사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해만, 예언, 영들, 분별, 또한 각종 방언들을 바르고 방언을 또 통변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를 믿게 하며 민족과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은 주 안에서 다양한 은사의,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젊은 목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과거 2000년 전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신령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서 이 사건을 믿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못해서 성격이 다양하고 사는 모양이 다양하고 직업도 정말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손에 꼽을 만한 이렇게 직업의 숫자가 지금 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식주의가 차이가 있지만 먹고 입고 거주하는 데는 누구나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아기로 태어나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는 가정이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어도 가정만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또 모이고 있습니다. 관심과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믿음은 똑같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같아야 합니다. 곧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격의 구분이 있으나 본성은 같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일하시되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상 순서가 그러니까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교회에 똑같이 그러니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나 적게 모인 교회나 그 안에 일치를 이루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교회,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가 모두 삼위일체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양함에도 일치하는 은혜, 오늘 제3위 성령, 첫째로 동일한 은혜를 일러주시는 성령,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믿고 난 후에도 성도의 신앙생활을 도우십니다. 한 예로 그는 성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나타나시는 증거를 주심으로써 본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바르게 되도록 역사하시며 그러한 일을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 초대교회 내에는 뜨겁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신령한 은사들은 우상에 끌려다니며 영적 무지에 허덕이는 그런 불신자들을 회심케 하며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그러니까 크나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은사와 은혜는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4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허락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곳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아주 그러니까 주로 공중 집회에서 사용되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경건의 정신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된 채 공중 앞에서 그것들을 자기 의로 가시한 듯합니다. 어떻게 마치 그러니까 그들이 이교도로 있을 때 가졌던 사상, 즉 한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지닌다는 것은 곧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아직 떨쳐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녕 그들은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거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신앙의 주객을 완전히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성령에 의한 믿음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그래서 없습니다. 이처럼 만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일은 기적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깨달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 은사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시선은 항상 자신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건강한 교회,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는 교회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사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나로부터 생산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여러 가지라도 성령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도 그러니까 여럿이라도 직분을 맡기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하는 모양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지만 그 일을 사람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다양성 안에서 일치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다름을 구분하려 하고 각각의 중요성의 차이를 두고 서열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같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원리와도 맥이 그러니까 통한다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이격으로 계셨습니다.
사람이 받은 이런 그 은사와 사람이 맡은 직분과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다르지만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성령.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해만, 애언, 영불변,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기쁘신 지혜와 권세로 성도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은사를 자신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과 이 모두가 하나님께 유용한 것임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와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직기음은 우리 그러니까 직함은 실로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 그리고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4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그것들은 신령 축복의 근원이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들을 단지 자신을 위하여서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유익을 줄수록 그 자신에게는 더 많은 것들로 그러면 태워질 것입니다. 정령 받은 바 은사를 별미로 어떤 특권의식을 가져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은사자들끼리 당을 형성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까닭은 비록 주어진 은사가 독특하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같은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형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심을 이렇게 확신했던 중에 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일할 때 은사대로 일합니다. 또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도 은사대로 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을 가진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일치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매우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 영물명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고 방언, 통역 등의 은사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에게 은사를 집중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복합적인 은사를 갖춘 사역자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자도 초기에는 한두 개의 은사를 갖고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은사가 사용되는 곳에 참여한 사람이나 은사의 대상자에게나 모두에게 유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에 유익하게 하여 하심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든지 그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 타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은사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사의 목적대로 일하시는 성령.
우리 성도 간의 조화는 엄청난 능력을 발생시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은 모양이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한 몸 안에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서로 받은 은사와 사는 환경이, 그러니까 각자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교회 안에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한 은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에 더욱 능력있고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하며 서로의 경건한 신앙을 유지케 하는 영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은사와 더불어 임재하고 계심을 보이는 그런 확실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8절에 언급된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기독교의 교리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잠물하게 하는 도구인 듯합니다. 9절 또한 은사들은 질병을 치료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들이며 10절에 열거된 은사들은 성경 말씀을 해설하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변하는 성령의 은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각 구성원들의 영적 유익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은사들이 대단한 것일수록 그것들의 사용자는 더 큰 유익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자신을 겸손하게, 그러니까 계속 겸손하게 하며 신령하게 할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더욱 고통스러운 체험들과 낮아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거나 그런 은사들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졌다고 저 사람을 안 가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자신의 가침과 나와 타인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데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은 사람에게 은사만 주고 가만히 있는 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바르게 사용하도록 함께 그 지혜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도 주십니다. 은사를 바르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 마음의 깨달음을 또한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또 사람들이 놀랄만한 강한 은사가 나타나도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이는 성령의 의도가, 그러니까 성령의 의도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어떤 일이든지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는 행하시는 성령의 도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이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의 세 이격의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독특성을 갖고 계시듯 각각 은사의 특성도 있어도 그 특성이 있어도 은사를 주시고 목적대로 일하시는 성령은 같습니다. 느끼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 몸의 지체 중 기이 여기는 부분과 덜 기이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덜 기이 여겨 보이거나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기묘하게 하시거나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셔서 온몸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덜 기이 여겨 보이거나 더 약해 보이는 이웃을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
고통과 영광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은사의 다양성이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비유로 그러니까 보다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각각의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하나이지만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 장기, 이 기관이 모두 한 몸을 이룹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은사, 그러니까 직분 사용 역시 다양해도 성령의 목적대로 사용됨에 일치를 이룹니다. 삼일째 세 인격은 각각 독특한 일을 하시고 순서상의 차이가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지만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지만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같은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이처럼 매우 신비합니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도 한 몸 안에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곧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중 자유인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인종과 신분이 달라도 한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의해 똑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 곧 사랑의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며 이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인도 이렇게 한 몸인도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한다고 1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삼위일체주의를 주시어서 이렇게 하늘에 오면 신비를 깨달아서 알게 하심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회복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성자 하나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신비로운 삼일째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을 깨달아서 믿음의 성장을 승화시키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위나 권세 또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구별하여 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며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게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마음의 근심,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심령은 치유되는 감격을 맛보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